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 미리 보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함께 통독할 분량은요. 사무엘하 16장부터 열왕기상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또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한 장씩 전도사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6장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15장까지 이제 다윗이 두 번째 도피 생활을 하는 걸 우리가 봤었죠.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16장에서는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처음에 그 앞에서 이제 무비보셋을 그 요나단의 아들 중 유일하게 남았던 무비보셋을 보필했던 그 시바 종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가려고 물어봅니다. 어디에 있느냐? 근데 여기서 시바가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가지 못하고 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사울의 후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피 생활하는 도망쳐 나가는 다윗을 향해 엄청난 저주를 퍼붓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가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렇게 다윗 왕에게 이런 저주를 뿜는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는데 다윗이 말립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다. 이렇게 해서 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피를 한 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에게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상당히 지혜가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이제 압살롬에게 말을 해주냐면요. 당시에 다윗이 도피를 하면서 이제 성에다가 후궁들을 많이 내버려 두고 갔어요. 후궁들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자신 아버지의 후궁들과 관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에는 이제 왕의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이전 왕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후궁까지도 압살롬이 다 가져감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깨했던 거죠. 결국 그래서 압살롬이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우리 이전에 보았던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저주 중 하나죠. 이웃에게 아내를 뺏기고 백주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6장의 내용이고요. 1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압살롬에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후세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후세란 사람은 원래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파이처럼 다윗의 사람인데 압살롬의 진영에 가 있던 거예요. 이제 도피 생활하는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히도벨은 지금 12,000명을 데리고서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후세는 그럴 필요 없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이제 다윗을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을 선택받지 못하고 이제 압살롬이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보고서 이젠 틀려먹었구나 싶어서 이제 아히도벨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7장에 있게 되고요. 1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압살롬이 패하게 됩니다. 후세의 계략을 따랐는데 그 후세가 누구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사람이었다 보니까 결국엔 패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필 이제 압살롬이 우리 앞에서 나왔지만 되게 잘생기고 또 머리가 쫙 길어서 되게 멋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머리가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가 이제 나무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걸려서 막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그때 요압이 발견을 합니다. 압살롬을. 그래서 요압은 바로 거기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죽는 내용이 18장까지 있고요. 1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압살롬이 우리를 쫓았다. 압살롬이 결국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슬피 웁니다. 왜냐하면 결국 압살롬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라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윗 진영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승전보거든요. 다윗을 없애려던 사람을 그 세력을 이겼으니까 승전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인 다윗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막 기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한 일이 맞긴 한가 이런 생각이 막 다 교차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압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슬퍼하실 이렇게 슬퍼하실 거면은 우리 대체 왜 이렇게 싸웠느냐? 네. 아들이 우리 모든 군사들보다 더 귀중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운을 차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또 아까 처음 도망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처음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제 무비보셋을 또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만나다 보니까 아니 왜 그때 같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묻겠죠 당연히 다윗이. 근데 거기서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 종 나를 섬겼던 시바가 나를 속이고 이제 나를 버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자신은 못 나왔다. 원래 다윗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당시 또 무비보셋이 올 때에 수염도 깎지 않고 또 되게 차림도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것이 아니라 되게 지저분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다윗을 기다렸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심을 보고서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가 누구냐면 아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됐으니까 다윗에게 절하면서 막 이 죄를 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신하가 저거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또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가 다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도피 생활 동안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도와줬던 거를 갚아주려 하니까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했는데 바르실레는 자신이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부귀를 누릴 그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2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당시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분열이 생긴 거예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삼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 외의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꼭 다윗이 왕이어야 하냐, 다윗은 유다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세바라는 그런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무시하고 우리가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역을 일으키지만 결국 이 역시도 이제 요압이 진압을 하게 되면서 결국 세바 역시도 그 성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20장에 있고요. 2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용사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2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다윗의 승전에 대한 기사, 다윗의 그런 승전에 대한 노래, 다윗이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편을 많이 지었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여기서도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것의 승전에 대한 감사에 대한 노래를 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죽기 전 마지막 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시면 마지막 장이죠. 인구조사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인구조사가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죄였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그 인력이 얼마나 있나를 알아보고 그것을 군대화시키거나 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양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시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죄를 물으셔서 세 가지의 그런 징계 중 하나를 택하시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7년 기근,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인데요.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를 택해서 3일 동안 전염병에 놓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열왕기상 이제 1장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많이 늙고 병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좀 뽑아야 하겠는데 당시에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었지만 솔로몬보다 형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아까 봤었죠. 왕의 후궁을 이제 가져가는 사람이 차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내인 어머니겠죠.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후궁 중 하나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니까 결국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솔로몬을 빨리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요. 그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다윗의 유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해요. 이거는 꼭 해라 하면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압을 평안히 수월에 가지 못하게 하라. 왜냐면은 요압이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이라고 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평안히 수월로 가지 못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 사람을 죽여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자연사에서 이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식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자신의 소피 생활 동안 도왔던 그 바르실레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그때 욕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역시도 평안히 수월해 가지 못하게 그 사람 죽여라라는 이야기죠. 그런 유언을 남기고서 결국 그대로 솔로몬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2장에 있고요.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장면 있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지혜를 달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이 있게 됩니다. 아이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아이를 반 갈라서 주라 하니까 이제 우는 어머니에게 그렇다면 내가 진짜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3장이 그렇고요. 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그런 거느린 신하들이 나오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4장이 있고요.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원래는 그 다윗 원장을 통해서 다윗이 원래 짓기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손으로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대신 솔로몬이 그 과업을 이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서 레바논 백향목들을 또 잣나무들을 받아와서요. 이제 아도니람의 지시에 의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육장에서 성전을 막 이제 재료들이 있으니까 짓게 되어서 결국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성전이 완성된 게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 4년에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넘어가서요. 7장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짓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썼던 시간보다 궁전을 짓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규모도 더 커지고요. 그래서 궁전을 지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성전이 있는 그곳에 구름으로 임하게 되십니다.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마지막 9장 볼게요. 이제 성전을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런 식으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은 결국 솔로몬이 이후에 죄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짐으로 지켜지지 못하게 되죠.
여튼 이제 9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데요. 또 함께 이번 주에 열심히 읽으면서 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들을 함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